지난 5시간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거치면서 연보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적어도 연보하는 데는 혼란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아까움으로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이 10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른 교사들이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다, 그런 예수님을 육신에 있을 때 뵙지도 못했다, 이런 모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마다 보는 대로 절대로 자신의 어떤 위치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글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강하게 그리고 길게 증언하는가 하는 것이 사뭇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에 들어와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자신이 증거한 메시지, 복음이나 신앙적 교훈이 결코 잘못되거나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 사도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죄의 성격은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에게 흠집을 내므로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이 낫다 하는 옳지 못한 자세를 가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있어지는 것을 봅니다. 동생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그게 기뻐해야 될 겁니까?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하는 가인을 보십시오. 그게 죽이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일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1세기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르지 않음을, 오늘의 특히 정치 세계에서 자주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타락한 세상 밖에서는 들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그것도 옳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이 합당치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바울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간교한 자세를 짐작할 만합니다. 오늘도 개인의 인격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나 이종배의 처지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뭉개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짓이 더 진리 같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종말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삶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있든 멀리 있든지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대상의 사람에 따라서 처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약해서 결국 자기의 어떤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을 맞춰서 좋은 평가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인은 세상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처신하는 것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질이 저지를 수 없고 거짓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경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더 위하고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약함이나 열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모함하려는 적대자들의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 편지를 쓸 때는 대담하고 강한 말투로 말하지만 막상 얼굴을 대하고 만났을 때는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바울이다. 이건 분명히 제가 봐도 바울의 성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적인 표현을 대적자들은 바울의 영향력 아래서 고린도 교우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볼 때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했을까? 참 안타까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바울은 이미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고 관용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심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온유하고 관용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죠. 또 예수님의 삶에 보면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그러나 거짓되고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이 반대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온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에 대해서 온유를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온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온유, 이것을 당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 놀라운 권세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초라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실천되는 온유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온유한 모습인 것이죠. 바울에게 또 하나의 참기 힘든 적대자들의 모함은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에 따라서 행한다.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종배도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도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고 뭐 얘기해보면 세상적인 가치만 나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일이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제 3절에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삽니다. 육신 벗어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극복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또 이것이 쉽지 않고 힘겨움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앞에 1, 2절 모든 바울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함이지만 바울은 이들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마 고린도 교우 중에서도 이들의 어떤 모함이나 잘못된 생각들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바울이 말한 교만이나 또는 독선이나 관용이 아니라 포악한 이런 것들을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권면이나 또 말씀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인간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진리나 종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종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영적인 부분을 인간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조차도 영적으로 소화하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대적자들, 적대자들을 대항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일생이 전쟁하는 것이지만 결코 육신에 국한된 싸움을 하는 초라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조금 전에 부른 찬양도 그렇습니다만 일심으로써 영적인 싸움에 매진하는 그런 군사들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나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육신의 기준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또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치를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안타까움으로 육신의 사람들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는 언제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4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우리는 육신의 기준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꿰고 사람들에 대하는 뭡니까? 카네기의 인간 처세술이거든요. 카네기의 인간 처세술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처세술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기준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럽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기준에서 싸우고 전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몰아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육신의 싸움에는 불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분명히 어떻습니까? 불리한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리한 것을 각오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불리한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리하지만은 유리한 것은 뭡니까? 저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 스스로만 고생하고 힘겹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후에 그런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핍박과 도망을 친구로 삼았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친구로 삼고 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어찌 보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는 후황된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생명과 진리의 변호인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세력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복음의 반대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고 집중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가 임금 앞에 갈 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언제입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희 속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신과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서 역할하려고 한다면 우리 서툰 어눌한 입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기도함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거짓 스승들에게 속아서 그리스도와 바울을 대적하는 저들을 바울 사도가 벌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많은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태반이 거짓 교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교훈들을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이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그렇게 용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십시오.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을 드시겠지만은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선언하는 것처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역시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진리를 따라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헌신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대항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심판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육신에 살지만은 이 썩어질 것, 사라질 육신의 기준에서 싸우고 더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교훈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까? 언제나 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애썼기 때문이죠. 자기의 입장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말을 자신만만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너희 회당에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금반지를 끼고 잘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어찌 보면 겉모양만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지요. 자, 여기 겉모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외모를 꾸미는 요소는 아주 많습니다. 첫째는 뭐가 되겠어요? 자연적인 거. 태생, 집안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어지는 건 뭡니까? 학벌. 그 다음에 그 학벌 중에서도 학연, 함께 명문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지연, 아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꾸미는 거지요. 자기가 결국 내놓을 것이 없으면 나는 누굴 알고 있다, 허풍을 치기도 하죠. 뭐 경찰서에 잡혀가면 야, 내가 이래도 말이야 부산 경찰청에 아무개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허풍을 떤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뭘 하면서 교회를 세웠나요? 천막을 만들면서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천막을 세우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처음에는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초라함을 오히려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존경했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외양을 꾸미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의 노젓는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잠이 모자라시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가 옆으로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도 아마 흘리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향적인 모습이 사람의 경건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조차도 너희는 외모를 꾸미지 말아라, 숨은 사람의 경건함을 가져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특히 여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그러잖아요. 두 사도가 분명히 이 사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었느냐, 세상적인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꾸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죠. 천막을 만드는 일하다가 어떻게 해서 교우들이 바울 사도님 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천막을 만들다가도 주섬주섬 뭐 이렇게 일하던 옷 입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고린도 교우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잘 챙겨 입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나타나서 자신들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외모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것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런 취급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진리에서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적대자들이 자신의 세상적 가치를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기도의 일꾼으로 내세운다면 바울과 디도는 더욱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기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기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7절에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다, 이런 확신이 바울은 어디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적이고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권세를 어떤 것이든지 주셨다면,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는 명예나 권세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한 사람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직분을 주신 것조차도 세움을 위해서 주셨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거 아닙니까? 11절에 사도들과 선자들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세우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이건 그게 아주 말단, 아니 이게 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성도라는 것 자체가 직분이거든요. 왜요? 세상의 제사장 아닙니까?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직책 자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형벌이 있는 줄을 알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소까지도 잘라버리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고요. 같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타인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더 무섭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너뜨리면 그 말이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처세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런 사실은 겁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만은 내가 또 뭘 실수한 게 있는가? 그래서 사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든지 같이 있든지 늘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화로 하는 대화와 앞에 면대하는 대화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은 썩어질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집한 하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조차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직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움을 위한 도구로, 성도로 영광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